우리 교육교회 비전 선포식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일을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들이 세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 없어 하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방향을 잡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일의 기쁨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안에, 또 오고 세대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견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공동체, 그리스도를 배우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 얻기를 원하고, 2025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우리 교육들, 또 만남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자신을 가꾸어 가시는 일들 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교육을 잠깐 생각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육을 생각하면 먼저 우리는 망가진 교육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진리를 배우는 곳입니까? 아니면 취업을 위한 기술 학교입니까? 두 번째가 꼭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일에 대한 헌신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어둠과 문제들이 그 일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인문과학이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상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너는 네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이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모두가 함께 바라봐야 될 진리의 표준이 사라지고 그 노력조차 상실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연과학 중심의 세계가 됐어요. 자연과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문과이기 때문에 늘 이과를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과학적인 사실, 그것보다 또 한 가지,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반추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위 판단을 넘어서서 거짓이냐 참이냐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살아내는 능력의 지혜를 우리는 배우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너무 방치하고 간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치하는 일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방치가 더 큰 악을 만들어가는 일에 대한 부분을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조금 오래된 이론이죠. 1982년도에 발표됐던 우리 깨진 유리창 이론, 브로큰 윈도우 시어리가 있습니다.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은 어떤 거냐면, 유리창이 하나 깨진 거를 방치하니까 주변의 유리창들이 점점 더 깨져가고 동네가 망가지더라는 거죠.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차를 두 대 골라서 본넷을 열어놓고, 두 개를 본넷을 열어서 좀 음침한 데다 갖다 놓고 일주일을 보냈는데, 하나는 본넷을 열어놓은 차를 놔뒀고 하나는 본넷을 열어놓은 차의 앞 유리창을 깨고 놔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본넷을 열어놨던 이 차가 멀쩡하게 그대로 그 모습대로 있는데, 유리창을 깨놓은 차는 거의 폐차할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치가 더 나쁜 악을 조장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놔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들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시대가 진리를 세우는 일에 대한 노력을 방치했던 일로 인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허망함이 찾아와 있는 혼돈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진리의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깨진 유리창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그러면 창조교회 교인들은 주저없이 어디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되죠? 가정입니다. 가정 없이 교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가정의 중심이 서지 않는 교회는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서시는 예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중요성을 혹시 간과하고 방치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앞 유리창이 깨어져 나가는 것들을 놔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을 우리 다 쓰는데 다음 세대들이 그 말을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 그러면서 계속 스트레스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어주며 여러분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 그러면 좋아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목사 자녀로 자랐는데요. 그냥 목사님 아들이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목사 아들이니까 힘들지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얘기 듣는 순간에 스트레스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마음으로부터 다루어 왔는가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젊은 가족부가 시작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그땐 집사님이셨는데 장재영 장로님하고 이민호 집사님하고 여기 다 앉아 계시네. 점심 먹을 거 갖다 줬어요. 여기 앉아 있는 내려와서 식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갖다 주면서 만남과 모임과 기도가 형성되며 우리 교회에 정말 요즘과는 다른 젊은 가족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즘은 누가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해보셨어요? 필요를 느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요즘 아이들 문제 있다는 얘기에 멈추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대한 부분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독선과 편견에 빠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독선과 편견에 빠져 있는지는 점검해 보시나요? 내가 나와 다른 소리하면 큰 소리 지르고 폭력적으로 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20년 전에 일 하나를 마음에 두고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봉사를 하는데요, 그 담당하셨던 분이 좀 목소리가 크시고 좀 무서우신 분이셨어요. 그냥 그 공사하던 직원들이 그 진행했던 대표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 이제 안 나가겠다 그러는데 힘든 걸 겪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분 목소리가 커가지고 무서워서 비겁하게. 제가 그 일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반추해 보면 삶에서 정말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주님 앞에서 명확히 보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는 믿어도 성질은 못 받고 이런 이단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면 진실하고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네. 그 선언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정말 이렇게 좀 아름다운 모습은 없나 고민하는데 2년 전 그 대상 받았던 김혜자 권사님 영상을 보게 됐어요. 어쩌면 요즘 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숏이 마음을 그렇게 아는지 이게 AI가 잘 돌리나 봐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좀 봤어요. 여러분 우리 김혜자 권사님 우리 교단 남대문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모태신앙이고. 그런데요 이분이 처음 예수님 잘 믿고 신실하고 이런 분 아니셨어요. 담배가 좀 심하셨답니다.
근데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어쨌는지 하여튼 얼바인의 따님이 계시대요. 그 따님이 엄마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나 봐요. 어느 날 권사님이 담배가 맛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딸하고 전화하면서 야, 담배 맛이 없다, 건강이 안 좋아졌나 봐. 그랬더니 딸이 울면서 얘기하더래요. 내가 엄마 위해서 새벽에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끊어지더래요.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닌데요, 대상 수상한 얘기가 2년 좀 넘었죠. 3년 가까이 되는데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좀 많이 잘라내고 편집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가 자연스러우시고요. 그냥 착한 권사님이 어줍게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진실한 마음이 선한 마음에서 울려나오니까 오랫동안 감동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친 사람들에게, 요즘 1월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경기가 아주 사라졌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로 말미암아 살 가치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바칠 제물과 희생 제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려 향기로운 향내가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향기가 되신 거예요. 자연스러운 호흡 속에 싱그럽고 아름답게 다가오는 기쁨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여러분을 초대하셨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3절로부터 15절은 교회의 기독교 교육 목표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이게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범사에 그리스도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축복의 명령을 우리가 아멘하며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다른 사람 돕는 여유로운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존경받는 인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드러내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가는 영광스러운 천국 자녀들로 우리는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고요,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배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 교회의 출발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요즘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떼어내고 싶어 하고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빼놓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만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의 교제와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또 이것이 성만찬에 대한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가
가르침을 받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이 균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세워가기를 함께 바라는데, 이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참 기적 중에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데 안 변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막 소리 지르고 거칠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게 이렇게 물러가는 걸 경험하시잖아요. 그 길을 걸으셔야지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안 될까요? 오늘 본문이 정확히 지적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에 더러운 욕심이 점령된 거예요. 근데 왜 점령됐습니까?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일에 대하여 조금도 자책도 없고 반성도 없는 망가진 상태에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학개서 1장 6절이 말하는 신랄한 고발적 예언을 우리가 읽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오늘 입어도 좀 따뜻하지 않은 건 날씨 때문이에요. 네, 날씨가 추워서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게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무감각한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진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일으켜 기도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가 있으면 다윗의 고백 그대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더 바랄 것 없어라. 그 행복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방황의 증상,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과 죄의 반복. 왜 그럴까요? 목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꾸 상황을 보지 마세요. 이것만 바뀌면 되고 저것만 바뀌면 될 텐데 하지만 바뀌어도 또 돌아옵니다.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날이 있는 거죠. 어렵기만 합니까? 좋은 날도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좋은 날은 타락의 기회가 되고 어려운 날은 원망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있을 때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어려워져서 회개했다 그러더니 불평과 원망과 불만만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바꿔주기를 바라고 내게 뭔가를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마음이 망가진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 강팍함에 자신을 버려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게 간단히 줄여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추운데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벗었어요. 근데 새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그 옷 주워 입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는 열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헬라어가 재밌게 써 있습니다.
벗으라와 입으라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이게 그 부정사예요. 그 투 인피니티브 같은 건데요. 부정사로 명령어로 번역하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여기 재밌게도요. 시제가 들어 있어요. 헬라어의 시제는 행동의 형태를 규정합니다. 부정과거는요. 단번에 이루어진 걸 얘기해요. 그런데 벗으라와 입으라는 부정과거인데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는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행동의 성격을 따져서 번역해 보면 심령이 계속 새롭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품성과 도덕적 노력으로 이걸 이루는 게 아닌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표가 보여야 돼요. 거짓을 버리는 데서 더 나아가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손은 선한 일을 하는 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더러운 말, 영혼을 더럽게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내뱉는 말을 아무렇게도 여기지 않는 악한 것을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축복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 일 속에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고 누려가는 일은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길을 발견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반복을 할까요? 죄를. 여러분 죄 짓는 것 중에 반복하는 거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고 나면 더 먹고 싶습니까? 그만 먹습니까? 더 먹고 싶은 일에 사로잡힌 분들은 저같이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비만이라는 좀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만족이 있으면 그 일이 끝나죠. 만족이 없으면 반복적으로 추구하는 집착에 빠집니다. 다른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면, 온전한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흔들려요.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맛있는 거를 먹을 딱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풀빵 사 드시겠어요?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만족 없는 일을 반복하는 일은 참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것인 줄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똑같은 패턴의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면 걸어왔던 길에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변화로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제자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46명의 배우는 사람들이 함께하며 도합한 72명의 조그만 소예배실에서 열심히 주님 바라보면서 배움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행복한 게 뭐냐면 우리 제자학교 나오시는 그 젊은 청년인데 좀 늙은 청년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음식 좀 하시거든요. 갔는데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요 저한테 다가오더니 우리 아들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환경을 생각하던 것에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정말 어려우시거든요 요즘. 근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고 나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가 지속되고 있는 걸 아셔야지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육 비전 발표하는데 다음 세대의 중요성 공감이 가시죠? 그걸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 중요하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뜬금없이 왜 갑자기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가정이 교육의 중심이라는 게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멋들어진 얘기해도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쳐다보는 눈빛 속에 비친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주님의 임재의 중심을 세워야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 그것도 항존직, 여러분 안수 집사님, 장로님 뭐 이런 남자분들이 음란물에 무지하게 접근해 있다는 거가 이 상담하시는 분들의 통계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시죠? 다시 한번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집안의 거룩함의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있는 나의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실질적인 교육의 중심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육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처럼 성장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일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육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노력 속에 함께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실질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예수 믿으라고 하지만 돈을 더 좋아하고 권력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망가진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변화의 비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실질적인 삶의 기초인 이 가정에서부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함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신 능력 속에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강팍함을 거두어 주시고 무뎌진 마음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창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는 실질적인 교육들을 축복해 주시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초인 가정에서부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함께 배우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4절은 함께 일어나서 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있는 축복 속에 교육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나가는 모든 기도의 자리와 순종의 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